자, 오늘 우리 새가족 목자로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가족 목자라는 또 귀한 직분을 주셔서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또 섬기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되게 또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나눌 교재는 총 5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과를 원래대로 진행하면 5시간, 5주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길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3주로 줄여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주 차에는 OT를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에 대해서 새가족이 이제 처음으로 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인사하고 그런 시간과 1과를 간단하게 나눕니다. 2주 차에는 2과, 3과 3주 차에는 4과, 5과. 그래서 이 책을 3주 만에 끝내고 4주 차에 새가족 수료를 하고 목장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주 차에는 선물도 함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이 와서 최대한 빨리 이 목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목자들이 좀 부지런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새가족들이 한 주에 몇 명씩 올 수도 있고 또 지난주에 왔던 새가족을 또 이번에 2주차에 과정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또 새가족이 올 수도 있고 이래서 새가족뿐만 아니라 또 새가족 부목자 또는 회장들도 함께 이 교육을 받아서 이 새가족들이 이 교육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함께 애써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과 함께 보겠습니다. 1과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요. 보시면 모든 것과 동일하게 먼저 이야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같이 읽고 시작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인도자가 전체를 다 리딩을 하고 또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야기는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집에 돌아왔던 탕자,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는 극진한 사랑으로 탕자를 맞이했고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또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 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반대하셨지만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벌어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떠난 탕자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지만 꾹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5년 후 탕자는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아버지는 집에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 탕자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정말 내가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걸 강조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는 것. 다시 집을 떠났던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사드리겠다 해서 집을 떠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진정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탕자의 슬픔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나와 가까운 존재일수록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시간을 내어 예수님에 대해 글을 쓴다면 얼마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도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인데, 이 모든 자료는 성경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증언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자, 예수님 먼저 길이십니다. 길. 어떤 길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즉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예수님 없는 세상, 이것이 죽음이고 절망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참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증언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임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왜 사람이셔야 하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셔야 그분이 대속제물,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어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하셨어요. 자, 죄가 없기 때문에 대속물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인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도 자범죄도 없습니다.
이 죄가 없어야만 대속제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자격, 첫 번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속자로서의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대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1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말씀 한번 읽어보고요. 두 번째, 부활의 승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영광. 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먼저 보내주시는데, 이것은 약속한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영, 예수의 영.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시냐?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재림을 준비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뿐 아니라 그 가정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모두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얘기합니다. 가졌다. 이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자녀됨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